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훔 1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잠깐 봤고 우리가 나훔을 봅시다. 나훔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 연대가 둘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고 또 서론에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가장 공통점의 출발점은 BC 663년이다. 자, BC 663년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때가 그 아수르가 애굽에 뭐 전체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애굽의 일부분을 그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 지역이 노아몬입니다. 노아몬을 그들이 점령했던, 그래 굉장한 남하 정책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남하 정책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심판을 전하겠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가 그냥 하늘을 그냥 뚫고 올라갔다가 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인성. 이거는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본문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지금 이제 묵시의 글이라는 것은 환상 중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계시해줬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묵시와 계시는 그 유사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계시는 보다도 조금 더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고, 묵시는 또 환상 중에서 나타나는 좀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고스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엘고스는 지금 이제 엘고스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고스 지역을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은 이 부분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 사이, 가자 지구 사이.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유형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엘고스 부분들을 하나의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자 지구,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추정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공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에서도. 그럼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의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보면은 무엇입니까?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신인 동형론 속에서 언유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자, 하나님을 무엇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무엇을 질투할까요, 여러분들? 자, 질투에 대한 공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요, 편견적,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편견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질투합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질투가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을 지금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와, 이거 가면 갈수록 태산이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는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이 속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자,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질투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에 있습니다.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습니까? 가짜를 향한 질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하나의 가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보복은 뭔가? 보복은 값입니다.
값인데 이 보복은 어떤 값인가? 동해의 값입니다. 동해. 이 동해는 동쪽, 서쪽 이 동해가 아닙니다.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자에 해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넘어선 것이었고 가짜를 향한 것이었고 보복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값.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값이 바로 하나님께서 편견 속에서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기준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여기서 질투와 보복은 바로 기준이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공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인 동력적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질투하고 보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다음에 사울에 대해서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라는 것은 전부 다 신인 동형론이에요. 신인 동형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신인 동력적 측면에서. 지금도 본문들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느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질투하시며 보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이야기고 보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절이 이야기를 해요. 3절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 여기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 없는 가짜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는 것은 전부 다 법도와 규례를 넘어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투와 보복은 공의의 값에 대한 동해. A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A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릴 때 그 형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거는 가해지는 형이거든요. 그거는 공의의 값이 아니에요. 공의의 값은 반드시 동해적 측면에서 내용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동해보복법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은 똑같은 부분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신 완전성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해적 보복법을 우리는 실현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적용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똑같은 부분에서 값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여기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 우상을 1계명, 2계명 기억나십니까?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것도 하늘의 우상, 하늘의 부분들도 땅의 부분들도 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형상하지 마라. 그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해 놔놓고 그 창조물을 두들겨 부순다든지 그 창조물을 멸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조건으로 창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육번성 충만함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에 대한 재창조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가 더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이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회개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창세기 6장에도 등장하죠. 그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120년은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여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또 공의로움이에요. 참 하나님의 공의로움은요, 여러분들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성. 공의성과 하나님의 무엇? 은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항상 등장한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 공의와 은혜. 항상 여러분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반드시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성.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에.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렇게 발동하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회오리 바람과 강풍과 구름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게 아수르가 강력하잖아요. 아수르가 강력하지만은 그 아수르 왕이 바람을 다스릴 수 있나요? 광풍을 다스릴 수 있나요? 구름을 다스릴 수 있나요? 이게 뭡니까? 자연적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피조세계에서 강력하지만은 이런 우주, 천지, 만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죠? 발에 티끌이는 티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주뿐만 아니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3절 이하가 설명해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그렇죠. 주관자와 전능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인지적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이 인지적 능력이 있나요? AI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바다가 잠잠했죠. 바람이 멈췄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주관자와 전능자입니다. 주관자, 전능자. 자, 여기서 두 사건을 말합니다. 나홈을 통해서 그는 바다를 꾸짖어.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자는 거죠. 소설점이 서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다를, 큰 사건이 있죠. 그죠?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했던 사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홍해 사건. 지금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또 두 번째는 또 강을 말린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 그렇죠. 요단강 사건. 이 요단강 사건은 누가 다 봤습니까?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금이 줄어가지고, 심지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도 안 나왔잖아. 그죠? 꼼짝도 안 했잖아. 그죠? 왜? 두려웠어.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요. 소설 아니거든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네바론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 통치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3절 하반절과 그리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내용들을 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능성과 주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는 메데바사에
뭔가, 중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오금이 찌를 정도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면은, 아수르보다 강력한 나라는, 그리고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부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신이 섬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에 항상 보면은 제사를 지내요. 왜냐면은 그 신의 이름으로서 싸우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지금 애굽의 노아몬까지 지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굽의 노아몬을 장악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한 1500, 그 당시에 한 1500여 신을 섬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신으로 둘러싸 있는 나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이 섬겼던 강력한 열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은 아무도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애굽을 아수르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특히 이제 이 중근동 지역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그러면 오금이 찌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두려움이 삭틀 그런 정도. 왜? 애굽까지 그렇게 강력한 애굽까지 애굽의 그 신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대단한 신이에요. 대단한 신. 이 신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수르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은 누구인가? 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관자와 전능자를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것은 누가 참신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강력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다?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참신이시다. 참신. 다른 신은 무엇이다? 다른 신은 뭐다? 그렇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질투, 보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마치 3단 원리처럼 이렇게 문제점들 탁탁 지적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섭니까? 그죠? 누가?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사람도 말하지만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번 싸워봐라. 한번 이기봐라. 이길 수 있는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죠? 여기서 이제 바위들이 이제 깨지는 것은 이 당시 바위는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산당적 측면에서는 우상의 신당들입니다. 그죠? 심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는 강력함이죠. 그게 쉽게 그냥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과 그리고 전능자로서의 참신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전적으로 지금 파괴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바위들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바위들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요소 속에서 산당들 또는 이제 바위들이 보면 또 우상화해서 또 새기고 만들어낸 것들, 이 조각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위들은 단단함이죠, 그죠? 단단함을 깨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단단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그 능력이 어떻는가 전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참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다. 바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을 바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럼 여기서 선하시며라고 말할 때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공의로움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시며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그 속에 악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아수르에 대해서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산성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산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아주는 것,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공급하는 것. 그죠? 왜 산성을 만듭니까? 성을 만든다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렇죠, 보존받고 지켜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터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잠깐 나왔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게 이제 그 본질적으로 여러분 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종말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요? 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종말은 선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핵심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린 대체로 종말 그러면은 망하는 거, 끝장 보는 거,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스스로가 여기 대해서 개념이 바로 안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종말을 전하는 자들은 마치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전하잖아, 그죠? 왜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 형태를 이렇게 둘러싸이지 가지고 왜 종말 전하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종말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첫 번째 선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밤새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속히 와야 되겠습니까? 더디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때에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놈이 이제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계속 제가 이제 체크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보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종말이 꼭 와야 되나요?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도 내가 장가를 한번 가봐야 됐습니까? 내 지금 안 잊어버려. 왜 이러니까, 그래도 장가는 가봐야 되지 않지? 그때 걔가 6학년 때. 그래, 내가 얼마나 내 배를 잡고 웃었는지. 전도사님, 내가 그래도 장가는 가봐야 되겠습니까? 참,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새 땅은요,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완성.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종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들에게 선에 대한 완성의 시작이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 봉탁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종말이 속히 와야 된다, 더디 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말은 무슨 날이다? 선을 이루는 날이다. 선을 이루는 날. 그 다음에 종말은 무슨 날이다? 그렇지. 악은 심판하는 날이다. 심판하는 날이다. 아무나 심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자꾸 멸망이라고 강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자꾸 멸망, 파괴되는 것, 이것만 강조하니까 이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다 지워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지. 보십시오.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한 날을, 선을 이루는 날이다, 이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선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자 누구인지 안다는 건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예지예정론 놉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자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물과 흑암. 자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주관자. 그 다음에 전능자.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강력한 것은 누가 강력한 거예요? 그들의 신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유 아시겠죠? 그죠? 아수르에 대한 신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들 물을 누가 주관합니까? 그렇지. 물과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물과 흑암. 흑암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관하십니까? 그렇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흑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재난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아수르는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수르하면 꼴을 보자.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 설명을 딱 해줘요. 구체적으로. 10절. 아수르는 어떻다? 가시덤불이다. 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유익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첫 번째 가시덤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푸라기다. 가시덤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푸라기. 그 당시 아수리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심지어 애굽의 노아몬까지 장을 해버렸는데 애굽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것. 쉽게 태워지는 것.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자, 봅시다. 첫 번째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다른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장악했던 그러한 하나의 악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것은요, 이게 아수르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굉장히 잔인함.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술을 마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연 속에 나타나는 재성들이 술 마시면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속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장을 하고 있는 땅들은 굉장히 잔인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거는 인간 이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근데 이들이 이렇게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마른 지푸라기다. 마른 지푸라기는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 누구 앞에?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는 강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 전부 다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시던 뿔, 술 마신 것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에요? 마른 지푸라기. 이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두려움. 마른 지푸라기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마른 지푸라기. 아무 가치 없는 것.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래서 아수르의 강력한 심판,
아수르의 결말, 마른 지푸라기는 태워지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죄도 안 남죠, 그죠? 후 불면은 완전히 그냥 총정리되는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11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기서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과 사악한 것은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아수르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누구죠?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악한 것. 지금 여기서 아수르의 모든 것에 행한 것. 그러면은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했다는 이 사악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상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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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왕이 대체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아합이 이 결혼을 할 때에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이세벨은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엣발. 조그마한 도시의 소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엣발. 이 무슨 뜻이죠?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사장 역할들을 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블레셋의 왕을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멜렉 자신의 그 신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것도 전부 다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름이 통칭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이 제사장에 대한 역할들을 함께 겸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거는 아수르 왕이고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며 무엇을 권했습니까? 사악한 것. 우상숭배를 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이게 왜 반드시 멸절당합니까? 자, 전능자.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사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들이 1차, 2차, 3차 침공도 막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모멸감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그냥 아작을 그냥 한순간에 한밤에 새벽에 총 정리해버렸죠. 그런 일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수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괴로움을 모든 사건을 이제 정리해 주겠다. 하는 백성을 향해서 위로를 함께 주는 겁니다. 12절 13절 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가 지은 그의 멍에를, 자 여기서 지은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드리고, 조공을 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누가? 내가 깨뜨리고,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에 아수르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죠, 그죠? 지금 남쪽에 지금, 왜냐하면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장을 다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14절 15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의 심판이죠.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4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수르가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죠.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 근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공의성이죠, 그죠? 공의성에서 이 모든 것은 완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유다 입장에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멸망.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기본을 지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줬는데 너희들 나의 준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그 모습을 바르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값을 너희들에게 또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절기의 가장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뭐 예물드리라는 겁니까, 이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예배 자리에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나훔 1장을 이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질투와 보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공의를 말하고 있고, 이속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비춰지는 내용입니다. 보복은 뭐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억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내가 맞았기 때문에 보복한다 이것이 아니고 공의에 대한 값에 대한 동해에 대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